할렐루야. 예. 왜 뒤에서부터 앉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가 비어 있으니까 꼭 무슨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는데, 예. 뭐 그렇다고 지금 일어서서 제가 군에 있을 때처럼 뭐 전체 일어서 해가지고 앞으로 전진 뭐 이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름은 다름 아니라 우리 창조교회의 기초 양육 프로그램의 기본 교육입니다. 우리 창조교회 오시면 처음에 씨앗되기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세교 양육을 받으시게 되죠. 이 기본 양육 코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어떤 분들은 교육을 안 받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육을 해제해 드리는 거하고 안 받으시는 거하고 다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이 필요하지 않게 오랫동안 신앙이 성장되어 오신 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맞춤 교육으로 해드리는 일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교육과 더불어서 나는 행복합니까? 1:1 양육 이렇게 해가는 일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중요하죠.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게 잘 안 돼서 저 같은 사람은 목사를 만들어 주셔서 매일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게 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많을수록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를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갔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아침에 갔더니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수업하기 전에. 그러더니 조금 수업하다가 이렇게 경건회를 한다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채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또 한 분이 기도하고, 그러더니 기숙사에 갔더니 기숙사에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자극을 하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얘기는 처음에 목사 되겠다고 들어왔다가 1학년 되고 나면 장로 되겠다 그러고, 3학년 되고 나면 집사 되겠다 그러고, 4학년 되고 나면 아이 나 그냥 교회만 다닐랜다 이러는 사람도 생긴다는 슬픈 얘기가 있고요. 제가 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얼마나 다 사람들이 변화되는지. 처음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어찌나 껄렁껄렁하든지 제가 이렇게 같이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친구들이 4학년 지나고 났더니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일이 있게 된 걸 보게 됐는데요. 뭔가 하고 쳐다보면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그렇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그래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시편 73편의 고백처럼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삶에 혼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만들어내는 견고한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창조교회 기본 양육은 우리 처음 이렇게 씨앗되기라고 표현하는 기초 교육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1 과정을 우리가 신앙의 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싹이 나서 자라는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지만 등록 교인이 되어 훈련을 받으신 교인을 창조교회 정식 교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드립니다. 차별 두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게 함께 가는 분으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그냥 나 왔으니까 내 맘대로 할랜다 이게 아니고,
또 하라는 대로 한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서 배우고 헌신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의 동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이 지역에 사시면서 예배 참석하셨다가 교인으로 등록하시는 과정, 이게 이제 씨앗되기고요. 그 교인이 주님 안에서 함께 제자의 길을 걸으며 자라가는 과정이 201, 우리가 신앙의 봄 이렇게 표현하는 교육입니다. 봄에는 싹이 나서 자라가잖아요. 그 자라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봄에는 이 자라나는 거가 어떤 거는 뭔지 잘 모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자연에 약합니다. 창조교회 목사로 아주 치명적이에요. 저희 교인들 보면 나무만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고 꽃만 보면 이름을 다 아시는데, 저는 꽃을 봐도 이게 꽃이죠 뭐 물어보면 예 들풀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고, 예 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렇게밖에 대답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름이 되면 정체가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면 무슨 꽃인지, 이 나무가, 이 꽃이, 이 풀이 이거였구나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죠. 301 과정은 바로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헌신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이 교육과 헌신을 통하여 창조교회 사역에 들어가시는 일을 축복해 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거 하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공장에 있는 기계 같은 거죠. 기계는요, 부품 끼면 되는 거예요. 망가지면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방향도 잡아갈 수 있게 되죠. 이걸 막 체계적으로 은사, 배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데들도 있는데,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좀 폭력적이 되고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여러분 자신이 발견해 가야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창조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강요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가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섬김에서 이렇게 왔던 일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무엇이 기억되었는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5가지를 살펴가는 일을 합니다. 이 5가지가 뭐냐면, 우리 릭 워렌 목사님이 이걸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댑션을 했습니다. 그 shape, 형성한다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SHAPE, shape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S,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가 무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걸 동기적 은사라고 하기도 해요. 은사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몸의 한 부분이 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를 발견하면 내게 부르신 부르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heart,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끌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하는 일에 마음이 끌리고요. 어떤 분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을 보면 나도 저거 해야 되는데 마음이 끌립니다.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서 가난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는 일을 보면 그래 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마음이 끌리는 일을 보게 됩니다. 단기 선교하는 거 보게 되면요, 가는 분들이 계속 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돈 많아서 계속 가나 보다. 쳐다보세요. 돈 많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끌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성향이 어떤지, 나는 어떤 일에 심장을 뛰는지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ability, 능력을 주셨죠. 능력이 없다 그러지만요, 우리 모두 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 세계 사람들과 탁월하게 구별되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죠? 우리는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이 실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생산력 있는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흉내도 못 내는 일들을 해낼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가 있죠. 그 능력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섬겨가는 길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제 캐릭터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뭐 MBTI로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교육에서는 애니어그램으로 우리 확인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랬는데요. 각자의 성향이라는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음 뛰는 거하고 다르게요,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BTI 하면서도 뭐 내향적인 거, 외향적인 거 어떻게 다른지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이해하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내 지음이 있고 거기서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고 섬겨가는 일, 부르심 속에서 응답하는 일에 보다 더 신실하고 구체적인 일들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의 경험도 있고요, 삶의 경험도 있고요, 영적인 경험도 있고요, 또 어떤 경험도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5가지를 살피는 것을 통하여 소위 세상의 자기 개발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이 바로 이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개혁 한글판 성경이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신묘막측 그랬더니 요즘 한자 모르는 애들이 무슨 망측이냐고 그렇게 물어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묘막측이라는 건요, 놀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뭘까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놀람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언가 갱신이 필요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감격이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열림이 있고요, 우리가 한번 신앙적인 체험하고 그거 가지고 평생 울거내 먹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다. 현대교회도 가르치는 사역, 또 찬양과 연주, 또 위원회 활동, 청소, 주차 안내, 주방 봉사, 우리가 또 뭐 꽃꽂이로 봉사하시는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망가진 것 보면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쳐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쓰레기가 놓여 있으면 누가 그랬어 하고 발로 차는 분이 있고요, 그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서로 비판하지 마세요. 발로 차는 분은 또 차는 대로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부르심이 깨끗하기를 원해서 집어서 넣는 사람이면 왜 저 인간은 차고 다녀,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깨끗해지는 기쁨을 마음의 즐거움으로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301 우리 신앙의 여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기쁘게 또 온전하게 알아가시는 은혜 속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고, 주님이 그 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 다 공부하셨고 알았던 일이지만 다시 한번 이 첫 시간에 리마인딩 시키는 걸 우리가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배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필요해요. 옛날 어른들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배우고 또한 연습하면 학이 시습지면 부력열호와, 이 또한 즐겁지 않냐 하고 얘기한 것처럼, 아는 것을 일깨워 다시 기억하는 것 속에 있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진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새로운 것만 기쁘고 이건 못 들었던 얘기야, 이런 것만이 나를 자극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식에 대한 피상적 유혹에 빠져 있는 문제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실 줄도 몰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 설교 유튜브 숫자가 좀 그렇습니다. 보지 마세요. 창피할 정도예요. 그런데요, 막 10,000, 10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극적이죠. 뭔가 신선한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 거 보시면 이제 또 이 알고리즘 때문에 다음 거 볼 게 또 이렇게 쫙 옆에 뜨잖아요. 차례로 보다 보게 되면 내 성향까지 파악해가지고 쫙 맞춤으로 나오고요. 특별히 그 많은 분들이 숏 중독에 들어가시는데, 숏은 넘기다 보면 안 끝납니다. 이게 안 해보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런 일들 속에서 피상적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샬 맥루한이라고 그 매스미디어의 연구에 아주 조상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정보 엔트로피 얘기를 하셨어요. 책을 읽다가 라디오로 들어가면서 정보량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 정보를 듣기는 들었는데 써먹을 수 없게 되는 사용 불가능한 정보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오히려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배움은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르는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에 마음을 여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첫 시간은 간략하게 우리가 첫 번째 부분으로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같이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라는 이 말은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teaching pastor, 가르치는 목회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직임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주님을 섬길 때 우리들이 나의 직임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알아가는 것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하는, 교육하는 저 같은 사람, 이제 우리 장로교 목사는요, 전 세계적으로 뭐로 기억되어지냐면 성경교사라고. 장로교 목사라 그러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일에
중요한 부분이 뭔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역할은,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교인들을 사역하도록 훈련시키는 리더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실지 몰라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꼭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르침을 받아라는 지침 없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사사기의 혼돈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나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뭐 별로 잘 하지도 못하고 목사님들이 해야 뭘 제대로 할 텐데,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는 일들이 세워져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집사님, 집사님을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그 섬김이라는 단어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디콘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헬라어 디아코노스가 어떤 말이냐면, 디아가 무엇을 통하죠? 통과한다. 그러니까 through라는 영어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코노스가 뭐냐면 먼지예요. 섬김이 뭐냐?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걸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섬김은 어렵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거를 뒤집어 쓰는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고 은혜가 자라가는 거죠. 뒤집어 쓰면서 누가 이 먼지 일으켰어 이러면 못 자라요. 내가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의 영광을 발견할 때 우리의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역, 또 그런가 하면 성도들을 향한 사역,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크게 5가지 목표로 제시되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목적이 이끄는 양육 공부한 지가 참 오래돼서, 또 목적이 이끄는 교회 공부하시고 하셨던 일이 오래되셔서 다시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대위임을 우리 정리를 하면 5가지로 정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역으로 선포라는 케르고마라는 사역으로 오랫동안 우리 가르쳐 왔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일,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자라가게 합니다. 이걸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훈련, 교육을 통해 디아코니아, 교육을 진행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섬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봉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함께 주님 안에서 축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레이뚜르기아, 예전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5가지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5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는 일을 하게 되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모르세요?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작은 자라는 게 되갚을 길이 없어 보이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영역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 헌신이 없고 이 성장이 없으면 내 신앙이 추상적인 대로 맴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배워가는 게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주도록 우리 부름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관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마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격려해 줘야 된다는. 너 왜 그래?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너 기도 안 하는구나.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 열심히 믿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해져? 이런 식으로 책망하는 일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섬김 속에서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언적인 역할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던져주는 말씀을 듣는 태도도 필요하죠. 그래서 예언적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은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섬김의 길을 아시는 분은 그 일을 돕죠. 정서적인 부분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맨 마지막에 오래 참으라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게 오래 참으라가 많이 참으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참는 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느 날 폭발해요. 저 오래 참으라는 말은 뭐냐면요, 영원히 참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얘기는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사랑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섬김의 기회를 즐거워하는 대로 성장해 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요, 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고 내 영적인 성장이 세워지는 데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또한 사람들의 지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뭐로 하는 겁니까?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세상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견고함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들이 관계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뭘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이런 관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무력하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해 주시겠어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사역을 통해서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우리 함께하는 작은 공동체들을 통하여 이 일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맞추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성경적인 방법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8절에 나옵니다. 여기 5가지 단계를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옛날엔 많이 있었던 예배, 요즘 많이 안 하는 예배가 하나 있죠. 무슨 예배가 많이 없어졌어요? 헌신 예배가 없어졌어요. 헌신 예배는 헌신을 어떻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몸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몸을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 2절 말씀처럼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방해물들을 없애고 오롯한 집중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의 은사와 능력을 이해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내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손이랑 발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몸통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 근데 손이 발같이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발이 손같이 가라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공동체적 이해라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그의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될 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정말 다른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도요,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샘물학교 우리 합창단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를 계속 주목하게 됐어요. 다른 애들은 다 크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얘는 목소리가 나오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합창단에 이런 애는 싹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있는 일로 인해서 이 합창단의 하모니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고요. 제가 이 합창단을 지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애들 입장에선 그럴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가 부끄럽지 않게 소리를 내주는 거죠. 우리 성가대에도 립싱크 형태의 성가대원들이 처음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소리도 못 내고 하고 딱 잘라버리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소리 잘 못 내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이 사람 목까지 도와줘야지 해서 소리를 더 아름답게 내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이런 우리가 공동체적인 동역을 배워가기 시작할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마지막 단계, 우리 6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른데요. 여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지니라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게 되는 은혜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여러분의 구역도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 창조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손인지 발인지 위장인지 뇌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발견해 가시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발견한 것대로 내 멋대로 살래, 이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섬김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전도부 나가서 전도하는 일 마무리를 했는데요. 주님이 전하라고 주셨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 전도부 활동하면 전도지 받고 교회 많이 오나요? 아니긴요. 와요. 그래도 우리 정말 쓸데없는 일 하는 건 아니에요. 접촉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노력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요. 참 볼리비아 갔을 때를 기억을 하는데 다 받으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의미 없는 일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그림은 뭐였냐면 그 전도지를 나누는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거부하는 이도 또 받고 가는 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전도부의 활동입니다. 몇 명 데려와서 체크하지 않아요. 저희 전도 많이 해서 뭐 전도왕 그런 거 상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통하여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 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격, 우리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깨달아 알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사역을 발견하며 섬김의 길을 열어가며 너 자신이 되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그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